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적으로 봉독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 39장은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옷 중에서 에봇과 흉패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둘이서 힘을 합쳐서 지금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부살렐은 이 보석을 세공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 보석을 세공해서 붙여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살렐이 이 일에 동참하였고요. 역시나 오홀리압은 이 실로 이렇게 조각하거나 이거 실로 이렇게 무엇을 수놓고 이런 것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옷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오홀리압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이 힘을 합쳐서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속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요. 그 겉옷 위에 조끼처럼 입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에봇입니다. 이 에봇을 입고 난 후에 또 그 에봇 위에 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흉패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복장을 갖춘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자, 39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자, 1절에 지금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옷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복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옷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옷이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장만 거룩한 옷을 이렇게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목회자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목회자도 분명하게 이렇게 거룩한 옷에 거룩한 모습을 구비해야 되는 거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은 다 만인 제사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제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럴 때는 단지 목회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이 거룩한 복장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옷을 이렇게 거룩하게 갖출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보혈의 피로 그러한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 곧 이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그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성 어거스틴이 회심했을 적에 이 말씀을 읽고 회심했다는 그런 구절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귀한 직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모든 옷들은 다 벗어 던지고 과거에 방탕했던 모든 옷들은 다 벗어 던지고 이 거룩한 옷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 에봇과 흉패입니다. 자, 여기서 에봇과 흉패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에봇은요, 에봇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봇은요, 에봇을 입게 되게 되면, 에봇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이 에봇 견대, 그러니까 어깨죠. 에봇 어깨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이제 그 두 개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박습니다. 수를 놓죠. 근데 그 호마노 보석에는 각각 6명의 그 6지파, 이스라엘의 6지파, 이쪽에도 6지파 있었고 12지파 이름들이 새겨진 것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예, 에봇의 어깨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입게 되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흉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 흉패에도 역시 그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집니다. 이제 3개씩 해가지고 4줄 이렇게 해서 12개의 보석이 박혀지는데 이것도 왜 12개의 보석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2지파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2개의 호마노 보석, 12개의 지파, 6지파씩 12개의 지파가 새겨져 있고, 자, 흉패에도, 가슴에 매는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이 새겨져서 거기에 각각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 자, 왜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냐면은요, 이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항상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있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는 지금 비록 이스라엘 지파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다 지금 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그러한 그 지파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듯이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 제사장의 그런 몸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계속해서 품고 그것을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품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이름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품에 새기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 12지파의 이 이름을 가지고 보석들을 다 계속해서 새기고 주님의 성소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영적인 지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파인데 우리 모두도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흉패에 새기고 이 에봇에 새겨진, 설사 그 새겨진 그 이름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지워질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품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품에 새겨진 이름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들을 품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에봇과 그리고 흉패에 새겨진 이 12지파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영적인 지파인 우리도 지금 우리의 이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품고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 주님 마음에 새겨 놓고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새김받이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두 손을 벌리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김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름이라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옷 입은 자들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이 주님의 그런 거룩한 옷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운 모습으로 방탕에 빠지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러한 그 이름을 항상 새기면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갔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름들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새김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